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누가 바꿀 수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이런 자연 현상을 보고 뉴턴은 지구 중심에서 만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땅에 서서 붙어 있을 수 있다. 만물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버릴 건데, 우주가 허공인데, 만물을 지구 중심에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또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1687년에 그가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물 위에 물체가 이렇게 떠 있죠. 배 같은 거. 그리고 공중에 풍선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 부력의 법칙을 발견해 BC 3세기에 오래전 얘기죠. 이걸 발견했어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서로 섞입니다. 그리고 또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 놓으면 또 섞여요. 이런 것을 우리는 삼투압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삼투압의 원리는 독일의 화학자인 트라우베가 1867년에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은 언제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런 자연 현상, 이런 원리를 연구해서 만물의 존재 법칙과 만물의 존재 원리를 발견하여 문명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존재 법칙, 이 자연의 모든 원리는 물질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나름대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모르는 아이가 10층 옥상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까요, 죽을까요? 10층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50층 해요. 떨어져요, 안 죽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가 만유의 일 법칙을 알았던 몰랐던, 중력의 법칙을 알았던 몰랐던, 모르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조금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꿈을 꿔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영적인 중대한 법칙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중대한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코 몰라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중대한 영적 원리와 법칙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아멘. 이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시고 많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속의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가 없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외쳐도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의 믿음은 행동을 유발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누군가 이 자리에 나타났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앞으로 5분 이내에 이 건물이 폭파한다고 지금 폭발도를 설치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믿는 사람은 5분이 아니라 1분 이내에 그냥 튀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참 허구한 나 미친놈 다 있네. 그리고 계속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폭탄이 터진다면 예배를 다른 데 가서 드리든지 해야지 여기서 있어가 다 죽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에 반영의 결과다고? 마음속에 믿음이 반영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 우리는 믿는다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게 그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아담 이후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과 삐딱하게 반대로 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마귀 속성이 그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내 머리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님 저는 믿어도 뭐가 안 되더라고요.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머릿속의 믿음이지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식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알 수 있는 표면적인 의식이 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내면 의식이 있어요. 그것을 잠재의식이다, 심층의식이다, 뭐 죄의식이다, 또 무의식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요. 이걸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 성경에서. 이 속사람. 내가 속사람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표면적인 나의 혼만 알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표면적 의식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나의 무의식은 아직 믿지 못할 때 그것은 생각의 믿음, 머리의 믿음이지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지식으로만 들어왔는데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그 마음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새겨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면 지식으로 남아서 그 사람의 뭘 바꿔주냐면 표면적 의식을 바꿔줍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여러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내면의식, 우리의 또 무의식, 잠재의식, 죄의식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 주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지 말씀이 깊이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생긴 마음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멀리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 많이 읽어서 죄성을 멀리하고 다음에 말씀을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어디로 끌어내려서 마음을 끌어내려서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기록한다고? 마음에.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마음에 기록하기 전에 어디에다 둔다 해서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랬죠. 이게 잠재의식 속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표면의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잠재의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법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마음이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 할렐루야. 내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잠재의식까지, 나의 뼛속까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서 나의 마음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제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음에. 여기 그랬잖아요. 주님, 내 마음이 속한다. 하나님 마음이 기록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 하나님 마음에 내 속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줘요?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마음에 기록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재의식까지, 쉽게 말해서 뼛속까지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냐면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이 있어요. 믿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뭐 믿어봐도 별일 없더라. 내가 길거리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믿어봤는데 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기존 교회에는 신천지 아버지가 하나님 계십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새긴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머리에 새겼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어떤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이와 같이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신비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의 편지, 소신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가 썼다고요? 마음에 썼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활로 받으면 여기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요. 30장 본문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 믿음 밖으로 뭐 한다고요? 드러나 행동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즉 그런 말씀 가슴에 새기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닫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나의 손발을 움직이는 행동을 유발해요.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본문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럼 복 줄 거야. 그리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 얼마나 자상하신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본문에 나타나요. 13장 신명기 13장 시작. 누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디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리고 네가 입술로 계속 말해서 네 귀에 내 이로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 있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어 그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행하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 누가 들려줘. 근데 남에게 하늘에 가서 가져다가 들려주게 할 것도 아니고 바다에 가져다가 들려주게 할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서 네 어디에 있으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너는 그것이 믿음이 돼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신명기 30장 13, 14절에서 그 키워드가 뭐냐? 들려주어라는 단어예요. 들려주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면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머리에서 생각에 믿으면서 마음으로 새겨져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기 새겨지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뭐가 되고? 믿음이 되고.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분은 복 준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이 받았어도 복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거룩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서 믿었어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지옥 가요. 그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대부분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번 듣는 것으로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무의식은 우리 이성과 경험과 상반되는 말이나 정보를 믿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과 저의식은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뭐하도록 물리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과 맞지 않고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성과 맞아요? 경험과 맞아요? 지식과도 안 맞아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야 말도 안 되는 거 물리치는 거예요. 강하게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누구도 동달아서 역사하냐면 마귀도 불신앙을 막 심어줘요.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하고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면 거기까지 마음까지 들어가는데 뭐가 방해하느냐?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방해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뭐 또 방해해요? 마귀도 의식으로 계속 방해해요. 이런 것을 계속 뚫고 들어가서 어디다 새겨놔야 돼요? 마음에다가 어떻게든 새겨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본문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읽고 또 계속 말씀을 쭉 거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뭐가 들어요? 내 이가 들어요. 내 이. 속귀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내 겉귀가 들어요. 의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나의 내 이가 들어요. 내 안에 속귀가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듣고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읽고 읊조리면 나의 내면에 내 속귀가 듣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믿음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방어 시스템이 계속 방어해요. 아니다 아니다. 근데 계속 주인이 키다 그러고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거 방어 기제를 풀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가슴에 새기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 일 없었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하고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다가도 계속 말씀을 넣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10년 것으로 찔러 쪼개가지 않는 날 하나님 말씀 살아서 그런 것들을 마귀의 의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불칼로 마귀 의심을 찔러 쪼개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보는 게 좋아요. 들으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입술로 소리내서 하면 또 입술 소리내서 하면 하다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켜놓고 말씀을 들어요. 제가 운동장에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한 40분 동안 걷는데 빠른 속도로 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봐요. 쭉 넘겨가면서 쭉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머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마음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백성이 될 거야. 언약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까지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구원의 법칙에 적용해서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씀이 이런가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의 원리를 이것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구원의 원리를 뭘로 풀고 있다고요? 말씀이 어디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뭘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말씀이 어디에 새겨질 때? 마음에 새길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 14절을 왜 거기다 끌어들이느냐? 이런 원리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시작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믿는 게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나의 속사람까지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마음 믿으면 구원 어디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끌어들여서 구원의 도리를 말할 때 인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뭘로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이 어디에 새길 때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마음에 믿어 구원받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다고 이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은 어디 있냐?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범사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의 구원, 온갖 그 나쁜 환경으로부터 구원, 여러 가지 구원받을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의 구원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믿을 때. 어디로?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죽어서 총구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바울 당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했어요. 왜? 그 당시 주는 누구였어요? 시저 하나밖에 없어요. 가이사. 성경에 나온 가이사만 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 반역자네. 감옥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뭘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으로 믿을 때 담대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예수님 주라고 시인에다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평안한 시대에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 미국 같은 사회에, 뭐 이런 평안한 사회에 예수님 내 주님이시, 이렇게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게, 목숨을 거는 여러분 신앙행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한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숨을 걸고 주를 주라고 시인하려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 무엇이까지 다 타파를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 뼛속까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나는 버릴 수 있다. 목숨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러나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사의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비전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 방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사 1장 8절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리라. 영어로는 you will be successful. 네가 성공할 것이라는 거. 네가 내가 뜻을 이룰 거라.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라는 거야. 뭐 할 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뭐 할 때? 묵상할 때.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이 속삭이다, 또 중얼거리다, 또 사색에 잠겨서 혼잣말을 하다, 또는 명상, 묵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말씀이 내 입에서 뭐 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라. 율법책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계속 말씀을 뭐 하라? 읽으라는 거.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자기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주 만물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운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 불변의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만사는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에 입각하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두 가지. 하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나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모든 물질은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걸 쪼개고 또 쪼개고 쭉 쪼개면 뭐가 나오냐면 분자가 나와요. 그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그 원자를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의 발달을 얼마만큼 100만 분의 1로 또 쪼개. 그걸 양자라고 그래. 그런데 그게 어떻게 존재할까? 이것을 소립자 또는 미립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를 100만 분의 1로 쪼갰으니까 이건 뭐 지극히 말로 표현할 수 작은 조그마한 존재죠. 그런 최소 단위 입자를 우리는 양자라고 그래요. 소립자라고도 하고 미립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1998년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는 이중 슬립 실험을 실험했어요. 더블 슬립 익스페리먼트. 이런 실험을 했는데 그림을 띄워주세요. 이중 슬립 저 실험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저 실험을 왜 했느냐? 양자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양자까지 가는데 원자의 100만 분일까지 가는데 그것이 정체가 뭐냐? 라는 것을 알아보자 하는 실험이 바로 저 이중 슬립 실험이었어요. 저 가운데 새까만 거 있죠? 하얗게 두 줄이 그어져 있죠? 그 두 줄의 간격은 아주 미세해요. 조그마한 관계인데 두 줄로 조그맣게 줄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 칼로 이렇게 한번 딱 그어놓으면 하얀 그 필름에 그어놓은 거예요, 저게. 그 두 개를 놓고, 전자총을 탁 쐈어요. 그 양자를 쏜 거예요. 양자를 쫙 쏘게, 그 반응판에 보면, 그 반응판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입니까, 저게? 인터퍼런스라고, 이게 간섭, 개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개입을 해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쫙 해서 사람들 생각에는 그것을 전자총을 딱 쏘고 이제 어디를 다녀왔어요. 그 빛이 탁탁탁탁 전자총 계속 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갔다 왔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구멍으로만 해서 줄이 하나만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저기 보니까 스크린이 나오죠. 스크린 보여요? 스크린에 보면 줄이 막 여러 개가 있죠. 지금 몇 개만 그려놓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줄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게 하는 거야? 한번 관찰을 해보자 하고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자동 발사를 하도록 해놓고 나가서 점지키는 걸 봐서 결과를 본 건데 이제는 사람이 와서 관찰을 했어요. 실제로 한번 탕탕 쏘면서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더니 그것이 그 소립자가 두 줄에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만 통과해서 하얀 것 중에 새카만 가운데 그 더블 슬릿이에요. 더블이란 거 두 줄로 되어 있다. 더블이란 그것에 하나만 한 곳만 통과해서 줄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지금 저건 몇 개가 나타나요? 5개요? 하나. 5개가 나타났지 여기는?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줄인데 그림상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구멍 하나로만 통과해서 줄이 몇 개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만 딱 쫙 나와 있더라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하나만 나타났어요. 미립자는 사람이 관찰할 때는 바라볼 때는 입자가 사람들 생각 입자는 이걸 아무리 쪼개도 결국은 조그마한 알갱이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쪼개도 결국 뭐다? 조그마한 작아서 그렇지 알갱이다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과 믿음에 따라서 한 개의 구멍으로만 통과해서 한 개의 줄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립자를 이중슬립에 쫙 쏘았더니 소립자는 알갱이로 존재한다는 관찰자의 믿음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대로 고체 알갱이로 한 개의 구멍으로만 통과해서 한 손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찰자가 없을 때 또 가만두고 나가서 또 해봤어요. 없을 때는 두 굽으로 통과해가지고 선을 하나만 만들게 아니라 여러 선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관찰자가 없을 때는 제가 슬립 두 개를 더블 슬립 두 개를 다 통과해서 여러 개의 그 빛의 그 작대기들을 발사체를 만들어냈는데 결과물들을 찍혔는데 관찰자가 딱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더니 이 미입자가 양자가 사람들의 무엇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만 구멍을 통해서 하나의 작대기만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볼 때는 두 개의 광통에서 막 쫙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 고체 알갱이처럼 사람 믿음의 반응에서 나왔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양자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물결로 파동으로 에너지로 쫙
물결이 쫙 흐르면 빛이 이렇게 쭉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이렇게 쭉 여러 개의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또 관찰자가 소리철을 고치 알갱이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는 입자 모양으로 고치 알갱이 모양으로 하나로 딱 나타났고, 관찰자가 없을 때는 에너지 파동으로 나타난다는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양자 물리학에서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관찰자 효과.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관찰자 효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적인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쪼개고 양자가 나왔는데, 그것들이 사람의 무엇에 반응하더라? 믿음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양자로, 그 에너지로 그냥 충만하게 우주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가득해 있다가 이것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생각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고 다 있어요. 계획이 있고.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의도한 대로, 그리고 입술의 말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니까 만물이 그대로 지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본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관찰자의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이 미립자는 귀신처럼, 귀신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나님처럼 알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고 우리의 마음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이렇게 돼요. 만물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음이 없어. 그럼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래요? 양자가 이것을 알아내는 거야. 믿음이 없구나. 안 만들어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 만물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원리를 설명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양자 물리학은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이 현실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이런 꿈 잃어버린 이런 것이 생기기를 원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기는 거 원하고 바라보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바라봐. 가슴에 딱 들어갔어. 마음에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고요. 그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좋은 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영혼은 지옥 가요. 거룩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나쁜 사람, 참 나쁜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계속 그 마음에 자기 그를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물질을 얻어. 근데 그 영혼은 거룩해지려는 열망과 그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룩 열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립자는 관찰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 믿음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철야기도, 그 다음에 40일 작전기도 한 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계속 하면은 가슴이 새겨질까요, 안 될까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구해야 된다,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현실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립자 이 에너지는 잠깐 하나 깊게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물결로, 파동 에너지로 우주 공간에 존재하다가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응?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을 짠 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미립자, 온 우주 만물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아주 극히 작은 원자의 100만 분의 1인 양자의 그 미립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해. 그것이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간 잘못됐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속 하면은 마음에 새겨져서 그 미립자가 그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가슴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그 모습을 짠 드러낸다는 거예요. 현실로. 미립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할 때 믿음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미립자들이 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원리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거두인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 가드 스트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미립자, 파동 에너지로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다, 마인드 오브 갓이라고 일컬었어요. 관찰자 효과가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깊이 있게 강하게 나타나냐는 그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즉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현실화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현실화도 강하게, 많이, 믿음이 적으면 희미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이 어디에 새겨질 때,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 그런 모든 미립자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시세계에서 물질과 파동 에너지는 관찰자의 소망과 믿음에 따라 언제든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우리는 조금만 알리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안 볼 때는 이것이 뭐예요? 에너지로,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뭘 가지고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달아져서 마음에 하십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삶에서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 열매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잘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마땅해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강단을 선포되는 말씀, 저건 나에게 유익이 되겠네, 내게 유익이 돼. 그걸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고 지가 지 인생 주인으로 살아.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잘 아십시오. 그래, 이 세상에서 막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거룩이 열매가 없는데 그렇고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거룩만 추구하고 생활의 열매가 없어도 되겠느냐, 응답이 없어도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관찰자 효과를 여러분 적절하게 잘
잘 이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갖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갖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째 비결은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 자, 요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주야로 시인하면 그것이 자기의 내의에 속귀에 들려서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시작.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 귀에 들리기 전에 누구 귀에 들려요?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 장관을 세울 색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바만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원하는 바만 입술로 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우리가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원자로 미세한 파도 내지로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대로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책상 앞에다 미래의 한국 대통령 세워놓고 매일 외쳤다는 거잖아요. 나는 미래 한국 된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복에다 써놨더니 자동차도 써놨더니 매일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의가 딛고 여러분 가슴에 믿음이 생겨서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닿았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다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때 믿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믿는 거라고요? 생각으로 믿는 거, 머리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나의 내면의식까지 들어가는 믿음인데 그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가르치는 실제 비결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로 시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왜 된다고요? 시인해.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10장 10절 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됐다고, 내가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졌다고 계속 시인하면 그 사람 소원이 이루어져요.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영혼은 지옥 갈지언정.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유의 인류의 법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적용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적용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원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한국의 노랫말 연구소에서 유명 가수 100명의 히트곡을 여러분 조사해서 그들의 운명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91명이 그 91%죠.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더라는 거예요. 가수의 노랫말이 대표적으로 쨍하고 했던 날 송대관이 수십 년의 무명생활이 한 노래로 그냥 떠버리잖아요. 이난영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가 평생 가슴앓이로 고통받고 살다가 49살에 숨졌어요. 배우는 마지막 입새 영시 이별을 부른 다음에 여러분 영시에 실제로 영시에 마지막 입새처럼 죽었어요. 몇 세에 죽었느냐? 29세. 응?
그 다음에 김정은은 이름 모르는 소녀로 유명한 가수죠. 그가 간다 정든님 떠나간다 를 부르고 32세에 요절했어요. 노랫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가수들의 어디까지 잠재의식까지 그 노랫말 가사가 새겨져서 그것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내 멋대로 한다? 믿음대로는 그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하게 쓰임받을 것이 끊임없이 외치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인물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이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 말을 내가 믿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된다는 주님 말씀처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믿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심령에 새겨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약속이 모두 내 삶에 실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